복음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탕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 두 걸음, 아니 10걸음, 20걸음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바로 큰 아들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담겨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장 4절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이 비유들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장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막 하세요.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죄인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죄인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죄인들이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존재다. 저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귀에는 좀 불편한데 죄인들의 귓가에는 아주 즐거운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들어봐. 너희들 중에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들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100마리나 있는데 뭐 한 마리 그까짓 거 냅두자, 그냥 죽든 살든 뭐 한 마리 새끼 더 나오면 되지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온 들판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입니다. 1%를 잃어버려도 그 1%의 한 마리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인은 온 들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절인데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10 드라크마는 사실 동전 10개를 의미하는데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 동전 10개는 당시 문화권 안에서 프로포즈의 상징이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약혼을,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면서 약속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주는 지참금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이렇게 묶어서 그 여인에게 주면서 나와 좀 결혼을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 여인이 너무 행복하게 그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마치 뭐 요즘으로 치면은 남편이 될 사람이 피앙세에게 진주 목걸이를 줬는데 그 뜯어지면서 진주 알이 막 굴러다니면서 방바닥에 어디선가 사라진 거랑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뒤지는 거예요. 자, 10개 중에 한 개면 몇 프로죠? 10%예요. 이건 산수입니다. 수학도 아니고 10%예요. 1%도 찾아 헤매는 사람, 그리고 10%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점점점 퍼센테이지가 커지는데 사람들이 점점 중요한 것을 찾아 헤매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 양을 잃어버린 사람, 1%의 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6절인데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이 6절의 말씀에 잔치를 벌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9절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00분의 1을 잃어버린 사람, 10분의 1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데 열심히 찾아 헤매고 그것을 찾은 사람들은 자기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나눈 이야기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제 퍼센테이지가 50%로 늘어납니다. 1%짜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끝끝내 찾아내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10%를 잃어버린 사람도 끝끝내 찾아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50%,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첫 번째 비유 속에 1%짜리 양을 잃어버린 그 부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녀요. 10%의 한 은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은 집을 열심히 뒤집니다. 그런데 50%나 되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는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냥 집 앞에 머물러서 먼 길을 바라보며 내 아들이 언제 올까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선 두 사람과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 아버지는 왜 기다리고만 있었던 걸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도대체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걸까? 예수를 처음 믿는 죄인들, 마치 세리와 창녀들과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마치 길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재산을 탕진했던, 그리고 집 속에서 잊어버렸던 그 드라크마와 양들과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로, 주인에게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죄인들도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돌아온 죄인들, 즉 돌아온 탕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즉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그대로 있었던,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비난했던 형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 형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죽다 살아난 동생을 그토록 미워하는가? 그 동생을 환영하며 맞이하며 용서하는 아버지를 왜 미워하는가? 이 형의 마음이 우리 안엔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린 잘 알다시피 둘째 동생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뉘우쳤지만 이 둘째 동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 이미 내가 받을 몫은 다 받았지만 내가 지금 먹고 살기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눈을 돌려보니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한번 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는 염치가 없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 종으로 하나로 삼아주세요. 내가 가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테니까 나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이 금전적인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전히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관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재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목에 입을 맞추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금가락지와 좋은 신발을 신기면서 아니다. 너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요. 바로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런 착각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볼까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심지어 1대1로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당시 유대사회의 습관대로, 관습대로 아들에겐 2목, 큰아들에겐 2목, 동생에겐 1목. 그래서 2대1로 재산을 3등분해가지고 둘은 큰아들, 작은 것은 작은아들, 주고 작은아들은 간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 마음속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런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께 받은 게 없대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버지가 준 적이 없대요. 아버지는 나에게 베풀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오해예요.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2몫을,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 집에 빌붙어 사는 존재예요.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버지는 생활을 유지해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 해요. 내 친구들이랑 파티를 벌이게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 아버지가 어째서 자신의 것을 다 탕진한 저 둘째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풉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오해라면 두 번째 오해는 또 있습니다. 30절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둘째 아들이 허비한 게 아버지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렸어요. 아버지는 이미 몫을 줬잖아요. 둘째 아들이 허비한 것은 아버지의 살림이 아니라 자기의 돈이에요. 둘째 아들이 허비한 거는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있는 귀중한 돈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담겨있는 돈이에요. 자기 미래를 소진한 거고 자기의 시간을 소진한 거고 자기 형편을 소진한 거예요. 자기 팔자 자기가 갉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돈 저 인간이 다 뜯어먹었잖아요. 아버지 돈 저 동생이 다 해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을 또 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했어요. 그런데 이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나오고 함께 만찬의 잔치를 즐기며 영원히 용서를 받고 자기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향해서 쟤네는 죄인이다, 쟤네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저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죄인들이 돌아와서 나와 함께 지금 밥상에 앉아서 함께 만찬을 벌이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큰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왜 둘째 아들을 비난하니? 그들이 죄를 지은 게 너의 재산을 갉아먹은 거니? 그들이 죄를 지은 게 하나님께 큰 누를 끼친 거니? 아니야.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은 거야. 그런데 지금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나아왔잖아. 이제는 자신이 갉아먹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잖아. 이 기쁜 잔치의 만찬에서 너희는 왜 지금 불편해하고 있니? 그리고 깨달아야 돼.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종된 노릇을 하고 있어. 이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9절인데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섬겼다는 거는 아버지를 잘 공경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둘째 아들이 돈이 없을 때 나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가 돼야겠다, 내가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일해야겠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일했잖아요. 나는 그런데 돈도 안 받고 일했잖아요. 지금 저 둘째는 돈 다 허비하고 와서 아버지 내가 일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저 이야기조차 안 했다고요.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나에게 복 달라고 안 했어요. 나는 교회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나에게 복 달라고 안 했어요. 나는 샛별지기로, 청년부의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교회에서 오라고 할 땐 오고 가라고 할 땐 가고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옳다 생각하시면 난 다 했어요. 그런데 나는 둘째 아들처럼 염치 없게 나한테 그러면 은혜 주셔야죠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줘요? 나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섬겼는데,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저 사람은 죄 많이 지었는데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삶의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인생의 변화를 주시면서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은데,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예수 안에서, 평생을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고 착하게 지내왔던 나는 왜 아무런 영적인 감동 없이, 왜 아무런 은혜 없이 왜 이렇게 밋밋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만 해야 돼요? 나는 왜 세상에 나가서 탕진하는 기쁨을 못 누립니까?
나는 왜 주님께로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을 못 누립니까? 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작은 소박한 즐거움 하나조차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며 청년의 때에 헌신적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특히 리더들, 찬양팀원들, 샛별지기들,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켜왔던 분들, 혹은 오늘도 새가족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그토록 하나님을 찾아 애쓰며 예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은혜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삶의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누군가는 평생 죄짓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줬다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 가서 다 전달하고 다니는데 나는 뭐 말할 게 없어요. 간증이라고 할 것도 없고 받은 은혜도 별로 없고 기도를 해도 받은 응답도 별로 없고 그냥 나는 평범하게 주일날 교회에 오고 평범하게 예배자리 지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억울하네요. 나는 왜 매주 예배를 꼬박꼬박 또 매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생각하는데 왜 나에겐 은혜가 없어요? 생각해보니 억울하네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1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큰아들은요, 또 한 명의 탕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마치 둘째 아들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주인의 품을 떠나 들판으로 나가버렸던 1%에 잃어버렸던 양이라면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이 큰아들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집 안에 있어요. 이 분명히 집 안에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한 드라크마, 10%의 손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매주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곁에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큰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또 다른 탕자라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섬겨요. 매일매일 묵상해요. 기도도 빠놓지 않아요. 그런데 좀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내 삶에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줍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돌아온 탕자는 그토록 환영하면서 성실한 나는 환영하지 않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기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아버지가 왜 탕자를 찾아 떠나지 않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두 번째 탕자도 떠나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아서 집을 떠나면 그 집 안에 있던 탕자, 큰아들은 아버지가 진짜로 없는 부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 또한 탕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간절히 찾고 싶었지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마저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를 애지중지 품 안에 놓고 키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 집안에 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와 함께 있기만 한다면. 지금 떠나가 버린 이 둘째 아들은 나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해. 나를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품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품꾼이 아니라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나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나의 아들이야. 그런데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길 거부하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평생을 헌신하며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종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아들과 딸, 자녀의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샛별지기를 열심히 활동하며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팀으로, 리더들로, 팀장들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열심히 섬기는 우리의 섬김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자의식,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라는 기쁨,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이 만족감이 없으면 우리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탕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에는 이 아들을 찾습니다. 둘째 아들도 찾고 큰 아들도 찾아요. 이 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와 늘 함께 있고 아버지가 가진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큰아들이었어요. 만일 큰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그 나머지 기업들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그것을 비록 맡겨뒀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잘 경영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면은 아마 큰아들은 길을 떠났을 거예요. 동생을 찾아서.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주인처럼, 마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여인처럼 자신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형에겐 그럴 생각이 없었죠. 우리도 오늘 어쩌면 그런 형의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놀랍게도 새가족분들이 4분이나 또 오셨어요. 제가 리더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또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마 수요일 맞죠? 수요일 날 리더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청년부에 상반기에 참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사실 새가족 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분들이 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압박감이 좀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돌아보니까 계속 물밀듯이 몰려오던 그 새가족들이 잠깐 멈춘 시기였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리더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새가족이 오는 게 한 달째 멈춰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새가족을 보내주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달째 멈춰 있다. 뭘까? 왜 하나님이 멈추셨을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이야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곁에서 즐거워하던 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얘기를 나눴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늘 갑자기 새가족분들이 오셨어요. 물론 방문이시고 아직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이 새가족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원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예배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한 드라크마를, 한 양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찾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첫째 아들 아니에요? 나는 지금 첫째 아들 아니에요? 내 주변에 어린 시절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청년의 때 신앙을 놓고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버린 사람들, 나의 친구였고 함께 예배팀도 했고 임원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가 버린 지체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놀라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관리 공동체, 즉 그렇게 떠나간 친구들이 50명에 가까워요. 명단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 친구는 도대체 누구니? 얘 친구예요. 이 친구는 누구니? 옛날에 열심히 다녔어요. 이 친구는 도대체 누구야? 이 친구는 좀 일이 있었고 잠시 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면 그 친구들이 보여요. 여러분들과 함께 놀고 있어요. 묻고 싶어요. 큰아들 아니에요? 정말로 묻고 싶어요. 큰아들 아니에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도 크게 감흥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언젠간 돌려보내실 거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니까 라는 막연한 안도감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종이라도 좋으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더라. 종들은 기뻐합니다.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든 큰 아들이 삐져서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든 종들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힘들 뿐이에요. 잔치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종들은 기뻐요. 왜냐하면 주인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영혼이 소생되는 기쁨이 눈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나가지 못해서 문 앞을 지키며 먼 길을 바라보며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올까 애타게 기다리시다가 아들이 한 발자국 뗄 때 그곳으로 향해 달려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물질로 혹은 기도로 선교지를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하시는 그 선교사역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접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요. 여러분들 곁에 둘째 아들이 있다면 그들은 나의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곁에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선교지예요. 아니, 내가 첫째 아들이나 혹은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나는 빨리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선교지예요.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내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그리고 빨리 찾으세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며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빨리 찾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얻는 기쁨은 천하가 뒤집히는 기쁨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자신에게 왔기 때문에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곁에 있는 종들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 기쁨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곁에 정말 사랑하는데 오랫동안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영혼으로 탈바꿈 하는 그 기쁨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내 영혼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주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내 속에 뿜어져 올라오른다면, 내가 비록 이 첫째 아들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비록 둘째 아들처럼 다 탕진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또 도전하며 강력하게 외칩니다. 찾으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찾으세요.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주에게서 떠나 있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 위에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해요.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아주 인상 깊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라질이랑 했던 축구 보셨나요? 탈탈 털렸어요. 5대1.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날 그래서 축구를 안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를 결심했냐면은 브라질을 응원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날. 그래서 브라질을 응원하면은 기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동점 될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조금씩 넘어가니까 그냥 꺼버렸어요. 문자 중계도 안 보고 그냥 몰라 이랬는데, 더 열받는 건 뭐예요? 걔네들이 일본에 가서 싸웠는데 1대0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는 5대1인데 일본은 한 6대0, 7대0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걔네들은 선방을 한 거예요. 그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축구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사람이 쓴 기사예요. 브라질 언론이 쓴 기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라질, 그러니까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 축구 대표팀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주했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마주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한국은 5대1 대패를 당했고 일본은 1대0 선방을 했다. 그런데 월드컵을 5개월 정도 앞둔 이 시점에 일본은 평가전에서 완전히 패배했고 한국은 평가전에서 일말의 수확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런 평가를 내렸느냐? 이거예요. 한국은 5골을 먹히든 10골을 먹히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다 팽개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먹히려고 틀어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축구가 그랬어요. 한국은 뭐라고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먹히기만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골 넣었어요. 근데 일본은 정말 문 앞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온갖 파울을 해대가면서 한 골이라도 안 먹히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 유익한 거는 대패를 당하더라도 내 실패가, 내 실수가 뭔지를 발견한 한국의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자기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 실수가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3번 읽었어요. 너무 통쾌해서. 그렇지, 일본 분들, 그렇지. 한국이 많이 졌어도 잘한 거야. 그래, 잘했어. 우리 손흥민 짱. 뭐 이러면서 봤어요. 그리고 막 계속 이렇게 골 넣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5대1로 탈탈 털리더라도 한국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곁에 있는 돌아와야 되는 탕자가 눈에 보이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속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요. 야, 교회 한번 가볼래? 뭐 거길 왜 가? 너 교회 다니냐? 신천지야? 이러면 막 위축돼요. 너 교회 한번 안 가볼래? 야, 너 교회도 다녀? 네가? 또 위축돼요. 벌써 2골 먹었잖아요. 괜찮아요. 계속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너 돌아온 탕자야. 너 교회 가야 돼.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기술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면서 5골, 10골, 20골을 먹히더라도 한 골만 넣으면 돼요. 한 골을 넣었을 때의 그 기쁨,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야, 나 진짜 힘든데 너 나한테 교회 오라 그랬잖아. 나 한번 교회 가볼게. 뭐가 그렇게 위로가 있길래? 너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나 교회 좀 데리고 가줘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냐? 나한테 말 좀 해줘봐.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들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10골을 먹힌 사람은 한 골 들어갔을 때의 기쁨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골 먹으면 타격이 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를 하는 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깨지지만, 매일매일 흩어지지만, 매일매일 타격을 받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또 그 얘기냐? 야, 교회 가자. 너 왜 자꾸 나한테 교회 가자 그래? 야, 교회 가자. 너 뭐야 도대체? 나 너를 사랑하는 큰아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보기에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다 내 거야. 너가 보기에는 나는 지금 매일매일 그냥 일하면서 아버지 밑에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 이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잔치집에 들어간 큰아들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큰아들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잔치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세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어도, 아무리 저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품고 다시 또 다른 탕자에게로 가세요.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동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뒤지는 여인처럼,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먼 길을 바라보며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 되뇌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망을 들어드리고 회복시켜드리고 이루어드리는 큰아들처럼. 이 큰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큰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이 둘째 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너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 근데 이거 내 거다. 너 가져. 너한테 필요한 것 같아. 뭐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 이거 가져. 나는 대신 죽을게. 너 이제 돌아와. 둘째 아들, 넌 이제 탕자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탕자가 될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큰아들, 큰형님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비유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들어와라. 너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해라. 너의 동생이 돌아온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게 마땅하도다. 이렇게 초대하는 아버지의 음성 앞에 반응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기쁨이 되고 새 생명을 낳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품는 이 선교주일에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일본이라는 아주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품은 찬양입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계절이 지나가면 꽃이 피었다 져요. 그리고 계절이 지나가면 열매는 맺힙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아무리 맺히고 꽃이 아무리 피어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왜 저 큰아들, 저 작은 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답답함을 품고 있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찬양을 주셨어요. 반드시 좋은 때, 반드시 사막이 광야가 샘솟는 샘물로 풍요로워질 때가 올 거야. 그리고 그 일을 너와 내가 함께 펼쳐가자.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집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기 원해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이 그 영혼을 위한 찬양이 되도록 선포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 영혼에 꽃이 핀다.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확신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품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지난주에 나누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한 주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대로 있다. 나는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배고픔에 굶주려 있지만 좀처럼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영혼이다 하시는 분은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나는 큰아들네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다. 매주 교회에 오지만 매주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내어드린다 하지만 내 영혼 실상 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쳐있고 작은 염소 새끼와 같은 기쁨 하나 못 누리고 있고 그냥 삭막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기계처럼 굴러가고 있는 둘째 아들과 똑같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집 밖의 탕자 그리고 집 안의 탕자가 눈에 보이며 마음 아픈 분들은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사람에게 그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을 또 여러분들의 상태를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에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간 그 순간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이 회복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 되고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이 궁핍한 이유, 우리 삶이 곤고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몰라요. 그러나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의 해결책 나는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해결책 나는 모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해결책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실지 모르지만 그 회복의 방법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 오늘 매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기쁨의 잔치집으로 초대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간절한 마음, 그것 하나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마음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이 모든 것을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회복의 마음을 내가 주님을 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되시옵소서. 나를 진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랜 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있을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그 누군가든, 아니면 매일매일 얼굴 마주보는 사람이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분명히 복음을 알지 못해 지금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삶, 선한 삶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배고파 굶주려서 눈물 짓고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 엇나간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그를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의 마음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진정한 큰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5번, 10번, 100번, 1000번 실패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 그 영혼이 돌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잔치집에 내가 함께 들어가 기쁨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기뻐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다른 한 영혼을 품고 기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신 그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속에 복음을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심겨주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영혼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있는 삶을 살려나 그렇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사랑을 하시오니 내가 뜨거운 열망을 하시오니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주시고 천하가 기뻐지게 하시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참여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누리며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의 영광으로 나의 기쁨에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쁨에게 도와주시고 이 앞선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앞선 내가 지어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자니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파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천하를 얻는 기쁨이 그 영혼을 섬기고 애타게 부르짖고 바라보았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넋놓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안심하며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며 그 아들이 잘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명명백백 밝히길 원하며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논하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큰형의 모습이 내 안에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때마다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형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집안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회복시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가며 주님이 펼치시는 그 잔치집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하셔서 종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로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세계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작은 입술을 떠듬떠듬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미약하게 전하지만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전하지만 담대한 복음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 쓰시며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들이 주의 품 안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셨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기쁨에 참여하고 천하를 얻는 기쁨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진정한 큰아들이 되어주셔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집안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꺼려하는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리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돌아온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